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다음을 기약하면서 사역지 중국에 들어왔을 때 2001년 10월 9일에 개원하는 합심병원과 석인기쁨병원의 건축이 모두 끝나서 개원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농촌병원을 개원할 때마다 나는 고통스러운 고민 때문에 입이 마르곤 했는데 합심병원과 석인기쁨병원 개원식 때는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았다. 병원 약을 풍족하게 구입할 수 있어 즐거웠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깊은 산골이지만 기독교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싶다는 얘기가 즐거웠고 농촌과 산골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수세식 변소와 보일러 난방 설비로 건축한 병원들을 바라보며 즐겁고 기쁘기만 했다. 합심병원 의사와 간호사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었다. 이윤도 남기지 않는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며 그 많은 화장지를 어떻게 공급하겠냐는 근심스런 표정이 나를 안타깝게도 했고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병원 개원식 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산간 벽지에 기독교 병원이 세워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인민들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는 마을 촌장의 진실한 얘기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합심병원이 세워진 합심촌과 석인기쁨병원이 세워진 석인촌은 100여 킬로미터가 떨어진 거리였지만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시집와서 처음 입어본다는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린 자녀들은 엄마의 고운 옷이 마냥 신기한 듯했다. 우리 고유 의상인 고운 한복을 입고 한마당 춤판을 벌이는 것이 이곳 연변 지역에 잊혀져가는 한복 문화를 새롭게 찾아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춤을 추는 촌민들은 한몸이 되어 병원 마당을 수놓으며 발을 맞추었다. 산간 벽지마을 사람들은 기독교 병원이 자신들의 가정까지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석인기쁨병원이 세워진 석인촌 초등학교에는 학생 39명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공부하고 있지만 학생들 모두가 연필과 공책을 구입할 수 없어 공부를 못하고 있었다. 1년 전 석인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등사기는 우리나라 60년대에 사용하던 미롱지에 초를 먹인 등사지를 쓰고 있지만 종이가 없어서 그나마 등사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파송교회에 이곳에 어려운 소식을 전하고 여름방학 때 뉴욕 한인연합교회 청소년들이 중국 선교 여행 계획이 있다면 학용품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연락을 드렸었다. 그런데 2001년 7월 3일 연합교회를 섬기시는 황진배 장로님과 김기석 전도사님이 인솔한 17명의 청소년들이 석인초등학교를 방문하고 학용품을 전달해 준 것이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 같았다. 석인촌에 세워진 기독교 병원이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공부하는 일까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순박하게만 보였다. 석인기쁨병원을 세워주신 뉴욕 웨체스타 제일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성양 이정숙 집사님 부부의 따뜻한 손길과 합심병원을 세워주신 한국둔포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베푸신 고마움을 이번에도 현수막에 글씨를 써서 높이 달아놓았는데 가을바람에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다. 하늘나라 가면 다시 볼 오늘의 이 장면.
감격스런 이 장면을 바라보며 서로가 얼마나 기뻐할까. 하늘나라의 기쁨은 이 땅에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을 세워주신 손길이 감사하다고 두 손을 모았다. 중국 농촌과 산골에 세워진 8개의 병원들을 생각하면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지나온 6년의 세월 속에 귀한 동역자들을 만난 것이 보배라고 생각되었다. 진실한 사랑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신의 손길이 하늘나라 기적을 일궈냈다고 고백하면서 9번째와 10번째 병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힘으로 세워질 것이고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솟아올랐다. 석인 기쁨병원 개원 축제가 끝난 병원 마당에는 석인촌 초등학생들의 놀이터로 변하고 있었다. 가로 뛰고 세로 뛰는 어린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어린 꿈나무들을 심고 가꾸는 병원으로 성장되기를 기도하며 가을 햇살이 지는 깊은 산골 마을 석인촌을 내려오며 그동안 세워진 성노가 해란 농촌병원과 은혜 묘령병원, 영광 송월병원, 두만강 형제사랑 하천병원, 영생 약수병원, 소망 장제병원, 합심병원, 석인 기쁨병원, 그리고 내년에 세워질 장항병원, 청두병원의 병원 이름을 불러보는 내 입술이 쉽게 닫히지 못했다. 세워진 병원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중얼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 지난 20년 전에는 한국에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미쳤었는데 지금은 산골 병원과 농촌 병원을 세우기 위해 또 미쳐있는 사람 같았다. 2002년도에 마지막으로 공산당들과 약속했던 9번째와 10번째 병원이 개원되고 중국 땅 56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농촌 병원을 다 세운다면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괴롭혔던 나의 미쳐지는 병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산골 마을에 예수의 사랑으로 세워진 병원마다 소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속삭이면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하다고 찬양이 흘러나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덜커덩거리며 산길을 달리는 낡은 택시 문틈으로 황토 먼지가 들어와 내 온몸을 색칠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찬양하는 내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면서 조금 전 축제에 춤을 추던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며 소고치며 피리를 불며 기쁨의 춤을 하나님 목전에서 더덩실 추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인생이 한평생을 살면서 몇 번 웃고 울고 가는 것일까? 알다가도 모르는 수수께끼 인생길.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길이 아닌가? 금방 웃고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가난할 때가 있고 부요할 때가 있고 전대받을 때도 있고 존귀히 여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들에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지혜를 가르쳤나 보다. 중국 선교지에 8개의 병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서 나만큼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도 없다고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한국으로부터 나의 자비량 선교의 부푼 꿈을 삼켜버리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내 간절한 희망의 싹을 자르는 전화의 내용은 이장호 선생의 가정에 어려움으로 해서 일본에서 신물질 엑기스 드링크 만드는 것과 중국 오지 마을에 9번째 청두병원을 세워주시기로 한 약속들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연락이 왔던 것이다. 머자나 일본에서 만드는 신물질 생약들이 이 세상에 선보일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꼭 중국의 9번째 선교병원을 세우고 김 선교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신물질 생약들을 일본에서 함께 만들어 자비량 선교의 꿈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 때문에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 선생의 안타까워하는 전화 음성은 내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도에 예수 이름으로 9번째와 10번째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중국 정부와 약속까지 했는데 자비량 선교의 꿈과 병원 개원 2가지 꿈이 모두 달아나 버릴 줄이야. 꿈이 무너져 버린 내 마음속에는 허전한 먼지만 날리는 것 같았다. 일본에서 생약 만드는 일보다 금년에 마지막으로 9번째, 10번째 병원 건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병원 약값들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조바심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성덕중앙교회가 10번째 병원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선생처럼 갑자기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금년에 세울 수 없다는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믿음 없는 시간들은 나를 메마르게 하고 있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내 모습은 믿음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약한 갈대와 같았다. 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은 멀리 멀리 떠나가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 심리적으로 내가 짓눌리는 시간들은 없을 것이라고 기뻐했는데 지나온 사역지 7년의 세월은 긴장된 시간들이 아니었던가? 신경쇠약 증세를 일으키는 환자가 되어가는 것을 주님이 아실 텐데 큰 기대가 무너져버린 내 무릎은 이제는 무릎 꿇을 힘까지 잃어가고 있을 때 내 운명은 무슨 일이든 쉽게 돼서는 안 되게 하나님이 특별히 설계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었다. 공산당 당원들과 약속한 10개의 농촌병원을 모두 세워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안식년을 계획했는데 지쳐있는 내 모습을 주님이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았다. (2002년도) 새해 초 한 날 한 날 지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몸부림과의 전쟁으로 다시 바뀌면서 오지마을에 세워진 병원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의약품을 공급할 때마다 황토 먼지를 뒤집어 씌고 10시간을 달려서 다녀올 때도 피곤하지 않고 기쁨 2배의 마음으로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를 찬송하며 다녀오던 발걸음이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이후부터 나에게 찾아왔던 그 기쁨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었다. 시냇물을 건너 길도 없는 산골짜기에 세워진 은혜 묘령병원과 영생 약수병원을 다녀올 때도 즐겁고 기쁘기만 했고 험준한 산악길을 달릴 수 있는 집차가 없어서 택시 기사들의 눈치를 살피며 의약품을 전달한 4년의 시간들. 하지만 그때도 기쁘기만 했었는데 그 기쁨들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제 내 마음속에 불평만 터져나오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줄 예전엔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텅 비어있는 가슴속 골짜기로 흙탕물처럼 밀려 내려가는 불평과 원망이 꿈을 삼킨 좌절과 함께 더 깊게 골을 파고 내려가고 있었다. 위선자가 따로 없다고 생각됐다. 불과 석 달 전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게 사는 사람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나였는데 자비량 선교의 꿈이 무너졌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오늘 내 모습은 내 모습 어디엔가 다른 한 인생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쉽게 내 모습을 초라하게 바꾸어 놓으실 줄이야. 일본에서 인체에 꼭 필요한 세계적인 생약 영양 음료 엑기스 드링크 제조를 꿈꾸던 화려한 지난날의 계획은 슬픈 무대 뒤로 꼭꼭 숨어버린 것 같았다. 나에게 조금의 가능성도 남겨주지 않고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았다. 공산권에 10개의 기독교 선교 병원을 세웠다고
중국 교회사에 한 획을 그어 놓을 수 있겠다는 기쁨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마치 종이로 접어놓은 빌딩 조각품이 구겨져 버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멸시와 천대받던 날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며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던 내 입술은 갑자기 닫혀버린 채 더 이상 찬송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다. 중국 선교의 여정 속에서 협력보다는 비방하며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들을 들을 때도 불평 없이 모두 가슴속에 묻어버리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